시간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하며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매 순간 죄를 사랑하여 주셨고 아껴주셨으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어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한 저희를 이 꽃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귀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으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예배조로 서고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나쁜 모든 생각을 하나님 평안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한 좋은 생각, 복음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워하며 그 은혜된 생각을 우리가 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평안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며 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열품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람들 단기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한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조루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21일 아신신학연구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구 비살 호텔 아질리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창조론, 김동건 교수와 함께하는 신학 대담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귀한 배움과 깨달음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찰 제84회 종기총회가 22일 화요일 11시 모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남시찰의 귀한 정기총회가 되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모임을 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목회 동행이 6년차 위로회를 가지려 합니다. 오는 24일 목요일 16시 본계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깨달음을 잊지 아니함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쳐 아플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이심을 고백함으로 또한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꽃교회에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갈 길 몰라 세상의 마지막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참 자유 주시고 은혜 대신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저희 꽃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시사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깨달아야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깨달아야 그 깨닫기 전과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 깨달음이 없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알아가셔야 돼요. 배워가셔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제가 너무 늙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고요. 끝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단소조항을 붙이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공부를 여러분 거의 종교에서 꼰등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오촌고등학교 2학년 5반 문제 아들만 모아놓은 그 반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사고를 쳐서요, 교감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공부하지 마. 운동장이나 돌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출근하면, 학교를 가면 가방을 교실에 놓아두고 밖에 나가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공부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공부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도 답이 없죠. 왜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휴, 우리는 공부할 수 없는 자야. 공부해봤자 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자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공부해야 되겠다. 너 신학교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교회 화장실 갔어요. 교회 화장실 갔는데, 교회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 성경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변 보는 그 변기 앞에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면서요?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너는 성경책이나 읽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적이요, 놀랄 만큼 변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아가면요, 알아가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노력을 함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하루에 4개 이상을 봅니다. 언론 그런 토론들을 하루 4개 이상을 봐요. 왜요?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최근요, 우리나라가 13년에 가장 큰 대출 규모로 한국은행에서 100조를 대출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자를 1000억씩, 1100억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세금을 줘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나라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 10월 매일 경제 뉴스를 따르면요, IMF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지금 IMF 경제의 그 위기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채를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IMF 때 부채가 많았을 때는 IMF가 터졌는데 왜 지금 IMF가 터지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달러를 우리가 대출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돈을 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계대출이요, 여러분, 지금 1869조 4천억이랍니다. 그것도 작년이에요.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사람들이요, 빚이 늘어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경제가 힘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요. 아,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야.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등산하는 한 여성을 어떤 30대 남성이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요, 여러분, 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하고 그런 행동들을 범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상태로 살아가면요, 그 병듦이 나를 죽게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하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알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저도 디스크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녀를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자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찾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가십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 땅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향하여 나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은 찾아와 계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 구원을 받길 원함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요, 구원되어진 자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구원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방법과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당장 떠나십시오. 여러분, 나를 믿어야 구원되어집니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을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분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덧입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없음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요 제자를 이끌고
어딜 가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가셨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그 땅에 가는데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자가요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갈 때, 찾음으로 나아갈 때, 두드림으로 나아갈 때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함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찾음을, 어떠한 소원을 가졌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오늘 방금 말씀드린 다음 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여인이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찾으면 그 찾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왜 찾게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죠. 반문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요,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아, 상담사님, 저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믿으시는데 왜 교회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들 때문에 안 나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저는 그 한가운데 목사들이 주범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요,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위에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요, 정치와 결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릴 게 뭔지를 던져보는 거죠.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목사는 사회를 봐야 된다. 목사는 성도를 봐야 된다. 목사는 가정을 봐야 된다. 목사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은혜대로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기도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요 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사랑 받으셔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 배움과 그 노력과 그 알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참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를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여자 너무 소리 지르는데 주님 좀 고쳐주셔서 네 보내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자여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 맞으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들 맞으십니까? 내 필요할 땐 예수님을 믿고 내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됨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이것이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쟁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 그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이요, 사랑 많아야 될 제자들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셨던 겁니다. 너희의 모습을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이 기적,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녀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 이 여인을 돌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와, 우리 주님 믿고자 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만 구원되어집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구원되어집니까? 선멸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만 구원되어지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나를 목자로 믿는 그 양들을 나는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섭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갈 길을 몰라 아파하는 그들, 그 목자를 찾는 이들을 지키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잃어버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하고 있냐 지금? 아빠는 저 여인의 마음을 모른 채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말이 합당한 것이냐? 제발 좀 깨달아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시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울음을 함께 울어하시며 아파하시는 주의 그 마음을 바라보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내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아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개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좋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지 않는 단어를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나왔던 그 단어와 다른 단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개를 이야기하냐면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여러분, 오늘날 개들의 천국이 되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애완견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완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자냐?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성도야.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떡을 받아 먹어야 될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자녀의 떡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 자녀에게 줘야 된다. 여자요, 너가 나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 맞다, 합당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데 말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했어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나를 주라고 고백했기에 나는 너를 도울 거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떡은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에게 던져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만큼일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만큼이었다고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좁생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아주 정말 벼룩과 같은 너무나 작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도인 거예요. 제자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해하고 더 섬기고 더 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가는 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입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요. 대한민국은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주께서 세우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일제치하의 그 수십 년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저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초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주의 사랑을 통하여 내 이웃을 돌보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나아갈 것을 그 목사님들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사랑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더 심한 문제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웃을 돌보기보다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종으로 살아갔던 나라입니다.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웃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한마디라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학생들이요,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까? 담배 피면 안 되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회가 여러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의 삶은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는 그 학생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인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다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창조되어졌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는 여러분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 없이는 여러분 자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요 바뀌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이 사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현재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알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놓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위로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임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80대 노인으로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세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80세가 되어지면서 버려진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길 바래. 여러분 80대가 되어졌을 때 모세는 사용되어진 겁니다. 왜요? 주께서 그를 다지고 깎고 만들어 가셨던 거죠. 나의 삶이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 시간을 걸어가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아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신 시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서울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알아 누워도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어서 같이 이제 잠자고 있는 분을 제가 깨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해서요. 제가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뭘까요, 여러분?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로결석.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임신한 분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요로결석이 임신한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슷하겠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로결석이 왜 걸렸는 줄 아십니까? 제가 튼튼해지려고 하루에 칼슘을 2알씩 먹었거든요. 칼슘제를 2알씩 먹었어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건강을 너무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 아픔이요, 다가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힘듦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위로함 받으시고 치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고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너를 치유할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다해 주셔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지혜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깨달았기에 예배드리기 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